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열심히 운동하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을 봤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수요예배에 안 나와서 무척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낮에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수요예배에 안 나오나 마음이 아팠지만 저 뒤에 우리 박미영 권사님이 늘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심계순 집사님하고 신미옥 우리 새가족 성도님을 부흥회 때도 항상 모시고 나오고 주일날도 모시고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네, 낮에 그분들을 안 봤으면 제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그렇게 낮에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저녁에는 수요예배는 안 나오는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진리의 대적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6절부터 한 구절씩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을 유인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적인 유혹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해석이라면 앞뒤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들이 가만히 다른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것은 낮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여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든다, 포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저 같으면 우리 금천구, 그리고 이 시대지만 1세기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여자들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거의 다 없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지내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았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결혼을 하면 같이 부부가 일을 나가고 함께 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자들이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여인들의 집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가만히 들어간다. 오늘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이죠. 가만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 가운데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가만히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접어두고
갈라디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4절입니다. 303쪽. 갈라디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들은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다시 빼앗아 가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자유를 다시 빼앗아 그들의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거짓 선생들은 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단을 얘기하고 있는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유다서는 신약성경 끝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397쪽 유다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리고 베드로는 모두 다 그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유다나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단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당한 방법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간교한 뱀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유혹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인 것이죠.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는 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교하다라고 얘기해요. 간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했는데 뱀도 하와를 유혹할 때에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 몰래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던 거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그 하와를 유혹합니다. 모든 여자가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보다 여자가 유혹하기가 쉬웠던지 여자를 먼저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할까요?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죠.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기까진 맞아요.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는 틀린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제대로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듣긴 들었지만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도 못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똑바로 배우고 확신을 갖자. 다시 한번요. 똑바로 배우고 확신을 갖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배우고 어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말은 똑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배우고 난 다음에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배우는 것을 똑바로 배우고 확신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와를 보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배운 거잖아요. 근데 배운 것을 똑바로 배우지 못하고 얼렁뚱땅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똑바로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은밀하게 조용히 개인적으로 접근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 없이 남에게 교육을 받고 공부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러한 이단과 거짓 선생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갈 유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은 사람들과 사귐을 갖습니다. 사람들을 사귐을 갖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자며,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개인적인 공부를 하자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모두 그들이 마음이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혹 빠질 때까지 비밀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뭘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라고. 이게 그들의 원칙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100% 이단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은밀히입니다. 이게 가만히입니다. 이게 조용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자기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항상 배우나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심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표적이 아주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배움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배움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배움에 열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짓 선생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에게 배우면 왜 진리에 이를 수 없을까요? 당연히 그 거짓 선생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라도 배우면 많이 배운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더 멀어지고 더 멸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라도 좀 배우면 나중에 조금만 좀 이렇게 조금만 선회하면, 수정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웃긴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진리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진리를 배웠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의 진리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야, 조선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란 바로 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억하시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진리로 뭘 만들었어요? 앞에 한 글자를 더 넣어서 비진리로. 김덕신 목사님이 그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비진리를 내 마음속에서 진리로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생님들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비진리로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비진리의 영인 마귀, 간교한 뱀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영은 항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비진리의 영인 간교한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은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영이고 그리고 비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마귀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진리를 따르게 되면 그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을 높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무익한 것, 백해무익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배우는 것이 진리인가 안 진리인가? 만약에 그들의 진리가 비진리이고 무익하다면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참 진리이고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배움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확신도 없이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8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아주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얀네 그리고 얌브레. 이름도 희한하죠? 예. 이런 성씨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얀네와 얌브레는 구약 성경에 거론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 거론되지 않는 이러한 말씀을 왜 갑자기 바울은 꺼냈을까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낸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처음 시도할 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내고 피 재앙을 만들 때 그 초기에 똑같이 모방해서 똑같이 따라서 한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 요술사들, 그들의 이름을 유대 전승은 얀네와 얌브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외경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중동의 아랍어로 번역한 탈굽력이 있는데요. 그 아랍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탈굽력에 이 얀네와 그리고 얌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모세 얘기를 좀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용기를 얻어서 40년 만에 이제 80세의 노인이 아론을 변호인으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꼬불꼬불한 뱀으로 딱 됐죠. 그랬더니 이 바로가 전국에 있는 훌륭한 요술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마술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해서 봐서 던졌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딱 던졌더니 또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아주 젊은 마술사들이요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 카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모아둔 가족들 앞에서 조그마한 카페에서 가족들 앞에서 하나씩 마술을 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네, 보신 분 있으세요? 저만 나쁜 놈 되네 이거는. 저희 TV만 나왔나 봐요. 그런데요, 옛날에 비해서 마술의 경지가 또 마술의 수준이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정말 높아지죠. 와, 이럴 수가 있나. 기본적으로 카드로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래 안 놀래요? 여러분,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카드가 몇 장이 모르지만 카드를 쓰고 거기서 한 장을 뽑게 해서 여러분들의 펜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합니다. 뭐라고 썼어요. 근데 그것을 촥촥촥 하더니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그 새 카드를 줬는데 새 카드에 비닐로 케이스가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풀었는데 그 카드가 포장이 또 돼 있는 거예요. 포장까지 돼 있어요. 완벽하게. 신기하죠? 근데 또 그것을 딱 퍼가지고 또 봤는데 그 사인한 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이해가 됐죠?
이게 마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속임수일까요? 속임수예요. 이렇게 잘 아세요? 이것보다 더한 마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어떤 사람이 나무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마술입니다. 요즘 마술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는데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 하나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답이 적어지세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뱀을 그냥 뱀으로 만든 거예요. 뱀을 뱀으로 만들고, 당시에는 그 뱀에 대한 마술이 많이 흥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뱀을 막 목에다 감고 막 그런 마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모세를 모방하고 따라하다가요,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서요, 결국엔 그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술사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사들의 실력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모두가 고도의 속임수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속임수인데 그 수준이 고도의 속임수 수준인 거예요. 그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술사들에게 매료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술은 모두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비실리도 이와 같습니다. 고도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마술을 좋아한 것처럼 그 고도의 말씀의 속임수를 좋아합니다. 현혹됩니다. 끌려갑니다. 환호합니다. 마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인 것이지 진짜로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인 것입니다. 이게 비실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명품은 그렇게 반짝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진짜 명품은 은은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너무 반짝거리면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명품 진리는 평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 진리는 뻔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아는 것 말고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리란 그렇지 않습니다. 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하지만 죄가 없다. 사람들은 그러나 가짜를 좋아합니다. 현혹되죠.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평범합니다. 새로운 진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나아가지 못합니다. 얀네와 암브레의 어리석음이 얼마 나아가지 못해서 세 번째 재앙에서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그들의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곁에서 지켜봤던 이단들의 정체를 보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날까? 첫 번째는 거짓 선생들, 그들의 교주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을 때 비진리임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묻지만 그들은 이미
살아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육체로 오는 예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이 와야 되고 임박한 종말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가짜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많은 교주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주들이 죽으면 그들의 교단이, 이단이 사라져야 될 텐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남편이 죽으면 누가 돼요? 아내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돼요? 아들이 있고, 또 거기에 가족이 없으면 또 누가 돼요? 2인자가 또 되고, 계속 그 끈을 이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주가 죽었고 그 교단이 계속 이어간다고 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로.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했는데 죽어버렸는데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건 성경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가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짓 선생들이 자기의 올무에 걸려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거짓임을 드러냅니다. 많은 이단들 보면 신천지도 오늘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오늘 장로님과 만나서 예배드리고 같이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천지가 특세를 한다고. 참 안타까운 말이죠. 코로나 때 그렇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공개적으로, 더 대대적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주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폭로가 되었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신길동의 모 교회는 TV에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평생을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재정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교회 재정을 마음껏 주물러서 알고 보니 땅과 건물이 전국적으로 자기의 이름, 아내의 이름, 자식의 이름, 딸의 이름, 아들의 이름, 사위의 이름, 며느리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거짓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구로동의 모 교회는 성폭행과 그리고 사기로 오랜 감옥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오를 통해서 올무에 걸려 드러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분별력 있는 지도자들과 분별력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신자들을 통해 그들이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곳곳에 이단이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단과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총회를 하면서 이제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총회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이 이제 총회장이 되시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이제 그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셨죠. 거기와 관계된 건데요. 2005년도에 박옥수 목사가 이끄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 이 이단이 대전에 젊은이들을 포교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자를 나누어 주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IVF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또 출판사도 있는데, 거기와 비슷한 단어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대전의 전 그 학교에 들어가서 또 많은 대학생들을 현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이 오종호 목사님과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또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임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박옥수 경계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를 30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30만 장을 만들어 일간지에 끼워서 대전 시내에 다 뿌렸습니다. 그러자 박옥수 목사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문제는 대전의 문제예요. 한 교회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교회의 문제였는데요. 안타깝게도 1심에서 300만 원인가 2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이렇게 벌금형이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측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2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상고를 하게 되면 2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하게는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정확하기 위해서 제3심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됐을 때 딱 3년 만에 놀랍게도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법적 투쟁을 3년 만에 승리로 이끈 이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귀감이 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 되었고 또 대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고 새로남 교회가 하나 되고 그들이 함께함으로써 이러한 이단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었고 대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대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사역을 통해 참된 지도자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이 함께 싸움으로써 이들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항상 그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